오늘 고린도 후서 9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우리 8장에 이어서 계속 연보, 헌금 얘기입니다. 사실 새벽에 3일을 이어서 헌금 말씀 대하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특별한 축복인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그 연보, 헌금의 다른 표현 연보가 4번 나옵니다. 4번. 5절에 2번, 11절에 1번, 13절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연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헌금을 하는 배경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는 마게도니아는 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9장은 이 고린도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헌금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헌금이 잘 거둬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 26절에 이제는 내가, 바울이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오늘 본문에도 마게도냐, 아가야 2절에 나옵니다.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더 넓게 표현하는 것이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을 또 따로 써야 될 그 필요성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헌금에 동참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자원과 결심을 바울이 인정해주고 굉장히 높이 사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을 칭찬해주고 공개적으로 막 자랑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나중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너희들보다 나중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도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결심했다 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작했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어제 8장에서 본 대로 넘치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거액의 금액이 모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기로 결심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 지금 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우리로 얘기하면은 헌금위원회, 디도와 두 형제 헌금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빨리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들이 1년 전에 결심한 것을 완성하도록 재촉해라 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함께 갈 텐데 내가 갔을 때에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겠다고 결심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되지도 않은 상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자랑했던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1절에서 5절까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 요거는 지금 구제 헌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이 헌금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와 가치,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헌금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지금 연보라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연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연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기아인데 원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율로기아. 원래 이 단어는 어떤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은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 은혜, 섬김, 봉사로 번역이 되는 지금 이 단어를 헌금이라는 지금 이 연보라는 단어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1절에 그랬죠.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단어를 통해서 이 헌금 자체가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헌금 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헌금 드리는 것이 복일까요? 헌금은 바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헌금을 드린다는 그 자체는 드릴 지금 물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와 섬김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늘 농사에 씨를 뿌리는 그런 파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 자체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지만 드리지 않은 헌금은 땅에 쌓이는 물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삶이 궁핍해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오늘 제가 이 중심 단어로 소개하고 싶은 단어는 5절에 참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확인되시면은 밑줄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라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 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러면은 참 연보가 있다는 것은 안 참 연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참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헌금이 돼야지, 평생 헌금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안 참 헌금으로 판결이 된다면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봐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참과 안 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와 헌금도 그랬고, 예수님도 과부의 헌금은 참 헌금으로 받아주시고, 또 칭찬받지 못한 그런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참 헌금, 참 연보는 어떤 헌금, 어떤 연보인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4가지 정도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참 연보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연보라고요? 참 연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참 헌금, 참 연보로 받아지는 그런 헌금, 그런 충성, 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참 연보는 준비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금. 1절에서 5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절에서 5절까지 준비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준비. 그래서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참 헌금, 연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의 헌금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기 헌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 시점은 여기에 놓은 그 시점, 아마 5시 20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린 분은 이미 집에서 준비했고,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나오기 그 전에 어떤 시점에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드릴 헌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드린다 해도 이미 그 순서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다 남은 나머지 잉여에서 드리는 것은 드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글자가 무엇이냐? 연보. 연자는 떼어낸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뭔가 칼로 베어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연자가 떼어내다, 베어내다라는 글자입니다. 보자는 보충하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 나로부터 무언가를 떼어내서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의 필요 부분을 그 떼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연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서 신랑 신부 앞에서, 그 상주 앞에서 막 호주머니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여기 뭐 있네 하고 주면은 이미 받아도 그 받는 사람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존중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기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단상에 올라오는 헌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서 드리는 자의 기도가 먼저 그 헌금에 얹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연보는 어떤 연보냐? 두 번째, 즐겨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 말은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은
강요당하면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죠. 강요가 있죠. 그러나 헌금은 이런 강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여기 인색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글자 뜻이. 막 슬프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이 그 속에 담겨서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뭐 때로는 죄책감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공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결국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과 헌신으로 그 드리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참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 헌금, 참 연보는 어떤 헌금인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씨로 심겨지는 연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먼저 적게와 많이는 상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게는 인색함과 억지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이는 즐거운 풍성한 마음으로입니다. 여기 왜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고 드림과 받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심음으로 표현했겠습니까? 바로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땅 농사도 있고 바다 농사도 있는 것처럼 하늘 농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늘 농사의 파종이라는 것입니다. 씨에 비유하는 것은 헌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장소의 이동, 쓰임의 활용의 이동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영적인 원리가 헌금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그 영적인 원리 잘 아시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이 심는 것을 통해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믿음이냐? 이 헌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씨는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하늘의 씨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땅속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씨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은 것을 고백으로 상징적으로 이 헌금에 담아가지고 드릴 때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하나의 씨가 열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또 다른 심을 많은 씨를 담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헌금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 연보는 어떤 연보이냐? 예수님도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연보인지 안 참 연보인지는 드리고 난 후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열매
예배로서 드린 헌금의 결과가 이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열매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옆에 참 헌금을 드린 열매 그렇게 적어두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5절, 15절까지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막 모든 능히 강조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여튼 풍성한 열매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보람과 축복이요, 누군가에게는 유익과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넉넉함, 드렸는데 나에게서 떼어내었는데 오히려 넉넉함과 자족과 풍요로움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3번 이상 나옵니다. 감사의 넘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의의 열매,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돈 쓰면은 친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도 돈을 쓰면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나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해진 겁니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의의 열매, 하나님과 더 친해진 올바른 관계가 돈독해졌고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5절 최고의 은사, 여기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이 헌금은 결국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떼어서 드리는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선물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이상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사,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옆에 적어두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제 삭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구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은사,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연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한 헌금입니다. 그 헌금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을 떼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 참 기도, 참 드림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